고대 이라크에서 수천 년 전 봉인된 무언가가 발굴됩니다. 마치 북극의 빙하 속에 갇혀있는 고대 바이러스가 녹아내리면서 인류를 위협하는 이야기나 숲속 깊이 봉인된 나무를 부수면서 결계에서 악마들이 깨어나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왜 이런 이야기에 공포를 느낄까요? 1973년 윌리엄 프린드킨 감독의 공포영화의 역사를 바꾼 오늘의 작품 IMDb 239위의 엑소시스트입니다. 영화는 웨이브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공포영화 리뷰가 아닙니다. 악마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광기는 병인가 빙의인가?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 그 이야기의 구조를 해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이라크 니네바 석굴 발굴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의 메린 신부, 그는 엑소시즘 전문 사제입니다. 발굴 현장에서 고대 악마 파주주의 조각상을 발견합니다. 이 장면이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봉인된 것들은 항상 귀환합니다. 고대 박테리아, 잊혀진 바이러스, 북극의 얼음 속의 미지의 생명체, 우리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봉인된 것들은 깨어납니다. 악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주주는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인간이 잊었을 뿐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파주주는 원래 메소포타미아와 바벨론 등에서 공기의 신이나 마신 같은 존재로 액망용 수호신 같은 존재였는데 나중에 카톨릭과 기독교가 생기면서 악마와 동급이 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악마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워싱턴 DC의 평범한 가정집 다락방, 12살 소녀 리건이 발견한 위저보드, 캡틴 하우디라는 이름의 존재와의 대화, 봉인을 푸는 건 항상 호기심이었습니다. 엑소시즘 영화에서 빙의의 대상은 거의 예외 없이 아이 혹은 여성입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극적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아이가 잔혹하게 변하는 것, 연약한 여성이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그 낙차가 공포를 만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구조적입니다. 사회에서 통제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존재가 통제 불가능해질 때의 공포가 극대화됩니다. 남성이 만약 빙의가 됐다면 처음부터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빙의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의 붕괴입니다. 리건의 스파이더 워킹 장면, 계단을 거꾸로 기어 내려오는 그 장면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공포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크리스 맥닐은 딸을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의사들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축적 이상, 호르몬 불균형, 정신착란, 다중인격, 뇌과학자, 심리학자, 최면술사, 정신과 의사를 거쳐서 현대의학의 모든 전문가들이 총동원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사들은 말합니다. 엑소시즘을 시도해보는 건 어떠냐고요. 여기서 이 작품이 던지는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광기는 병일까요? 빙일까요?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과 비정상 구분은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자의 언어입니다. 고대에는 광적인 사람을 주술사라고 불렀습니다. 중세에는 마녀라고 불렀고 현대에는 정신질환자라고 부릅니다. 호칭이 바뀌었을 뿐 그 사람은 동일합니다. 정신착란, 다중인격이라는 개념이 생긴 이후 엑소시즘은 사라지고 광의는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의학이 설명하는 것은 과연 진실일까요? 그리고 만약 진실이라면 현대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할까요? 또 존재한다면 아직 의학의 발전이 도달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광기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영화에서 가장 철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카라스 신부는 리건을 시험합니다. 수돗물을 성수라고 속이고 뿌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리건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성수가 아닌 수돗물에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플라시보 효과, 믿음이 실제 효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리건 안의 악마는 이것을 성수라고 믿었기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더 흥미롭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성수도 효과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수돗물도 성수가 됩니다. 과거의 성수는 물에 소금을 조금 탄 것을 성수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플라시보 효과가 있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큰 힘을 가져다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질병을 치료해주는 물이 되었습니다. 카라스 신부가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서 홀로 죽게 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신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을 잃은 신부, 그것이 이 영화의 진짜 갈등입니다. 영화 속에서 구마의식은 후반부에서 시작됩니다. 악마는 영리합니다. 메린 신부의 심장질환을 악화시켜 죽이고 카라스 신부의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악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의 균열을 파고드는 것이죠. 혼자 남은 카라스 신부는 분노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에게 들어오라고. 악마가 카라스의 몸으로 옮겨오는 순간 카라스는 남은 의지를 모아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집니다. 이 결말이 허무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신부가 모두 죽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카라스 신부는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신을 믿지 못하는 자신. 그런데 마지막 순간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써 악마를 소멸시키는 것을 그는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신앙의 회복이라고 봤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완수하는 것으로. 성직자의 역할은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악과 대결하는 것. 카라 신부는 그 역할을 마지막까지 완수했습니다. 악마는 존재할까요? 혹은 기적과 주술은 실존할까요? 믿음은 힘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영화는 직접 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합니다. 수돗물도 성수가 될 수 있고 믿음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인간 내면의 균열이 가장 강력한 악의 통로라고 말이죠. 고대에는 주사가 다뤘고 중세는 마녀재판이 다뤄졌고 현대에는 정신과 의사가 다루는 것. 그것이 악마인지 광기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균열에 존재하는 것, 그리고 그 균열을 메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작탐독가 정승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